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죽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실업자가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영원한 세월을 천국에서 살면서 뭘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영원토록 보람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직업이 천국에 가면 거의 다 없어질 건데 저는 하나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 방송국의 리포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책에 나오고 또 세계 교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천국에는 온갖 자료 화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화면 다 보면서 그때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를 인터뷰를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엘리야가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길라스 디셉 사람이라는 거 그것밖에 모르고 부모님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비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 딱 2명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에녹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딱 한 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도 불러다가 300년 동안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도대체 부모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음식은 뭘 먹고 옷은 뭘 입었는지, 취미생활은 뭘 했는지 뭐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사람이 우리랑 도대체 다른 게 뭔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기도로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면서 누구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죠? 누구? 모세하고 또 한 사람?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는데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켰고 또 아합왕하고 맨 처음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난 후에 오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인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더 고된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세계 최강의 군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훈련을 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셨는데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킨 중요한 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디모데처럼 우리 모두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전쟁 해보기도 전에 총소리만 나면 쥐구멍 찾고 꽁무니 빼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고 싸워보기 전에 도망치는 도망병이 아니라 어떤 적이 몰려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훈련소에 군대 가본 사람 알지만 훈련 받을 때의 땀 한 방울은 전쟁할 때 뭐 한 방울이라는 거죠?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훈련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면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편안하게 놀면 전쟁터에 나가면 피를 철철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이나 이 이민생활 가운데 편안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쿨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주 스마트하게 그렇게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제일 처음에 역사에 등장할 때 전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이 낯선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앞에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그 우상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 우상 숭배에 미쳐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이 엘리야가 이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대뜸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통치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당장 잡아서 죽이든가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리 그런 엄청난 폭탄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방에게 가서 너는 이 말을 전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는 모르는데 두려움 없이 아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 오래 머물러 있다가는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 피신한 곳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 외진 곳에 가가지고 물은 마실 수 있지만 먹을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까마귀가 가져오는 그걸 먹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갖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물은 그 시냇가의 물을 마셨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기 때문에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먹을 물이 없는데 빵만 있고 고기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 같으면 어디 딴 데 물 더 있는 데가 없는가 그걸 찾아서 돌아다니고 찾고 그러겠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거기서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그쪽에 있는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이세벨이라는 왕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엘리야라면 그 원수의 심장부로 나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75마일 정도 되는데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사막을 75마일이나 걸어가지고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게 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잡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 왜 저보고 하필이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보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 가라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여러분들 보고 저 어디 낯선 곳에 가는데 아들하고 과부하고 둘이 사는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지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가서 편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언제 신분이 노출될지 모르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1호 지명 수배자입니다. 아마 현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눈이 빨갛게 돼 있고 아마도 이 얼굴 모양을 다 그려가지고 곳곳에 벽보를 붙여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면 현상금 뭐 1억 원도 더 준다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하필이면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잡히면 자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숨겨주었던 과부와 그 어린 아들까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안전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훈련의 한 종류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으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엘리야가 진짜 그 위험한 길을 가서 그 가장 가난하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불쌍한 과부의 집에 가서 잘 숨어 있을 것인가? 얼마나 순종한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겸손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남의 나라지만 제일 밑바닥에 제일 불쌍한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겸손과 같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가난한 삶을 즐겨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도가니 그 광물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불로 녹여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순전한 것만 뽑아내는 도가니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가 사르밧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엘리야를 연단을 시켜가지고 엘리야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 같으면 딴 데 좀 보내주시죠. 좀 더 좋은 집으로 보내주시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꿔달라고 얘기했을 건데 이 엘리야는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전 처음 가보는 도시에 그 과부가 몇 명 사는지도 모르고
집에 번지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르밧의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그 명령만 딱 듣고 이 엘리야는 그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뭐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라는 예언자인데 내가 찾는 과부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어떤 과부가 나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말을 걸어서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안 그래도 목이 마른데 먼 75마일을 사막을 통과해서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과부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낯선 외국인 나는 애가 물 달라는데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미안하지만 물 말고도 나에게 작은 빵을 하나 만들어다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은 떠다 줄 수 있는데 자기의 솔직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집에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이제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딱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이 땔감 주워다가 불 지펴서 빵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아들이랑 나랑 둘이 죽을 날만 기다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빵을 만들어 달라면 우리 모사지간은 굶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런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다 주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 집에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택하시오. 지금 그냥 나를 대접 안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하고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빵을 먼저 만들어다 주어서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빵을 먼저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집에 약속대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데 왕창 이렇게 쏟아부은 게 아니라 저 같으면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찰랑찰랑하게 차고 병에 그 기름도 또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부어주시겠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마지막 남았던 딱 그만큼만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주시려면 많이 주시죠. 째째하게 치사하게 왜 다 그만큼밖에 안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뭘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부자든 가난하든 애든 어른이든 누구든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치만큼씩만 주셨습니다. 단지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늘 똑같은 만나를 주셨는데 더 많이 갖다 놓으면 썩어서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 만큼씩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집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고 누구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이런 자본주의의 이 비참한 현실일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도 가장 좋습니다. 과식도 몸에 해롭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것도 그것도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대접한 과부의 집에는 딱 필요한 만큼 이 모자와 엘리야 선지자 세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 빵과 기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빵과 밀가루와 기름은
크게는 이제 밀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맷돌로 이 밀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빵을 만들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병의 기름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른 부자들도 점점 가뭄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이 과부와 아이와 엘리야 선지자는 적의 심장부에서 아무리 눈이 시뻘겋게 찾아도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등잔빛이 어두워서 그 이세벨의 고향의 그곳에서 안전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여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돌연사를 한 겁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뭐 손쓸 틈도 없이 그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자기 삶의 그 존재 이유가 이 아들인데, 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첫째로는 내 죄를 기억나게 하셨다. 내 죄가 뭐겠습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자기가 아세라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을 죄인 줄 몰랐다가 이 선지자와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는 무서운 죄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차라리 그때 그냥 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굶어 죽었으면 이런 슬픈 일은 없었을 텐데,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 어머니라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 더 심한 욕을 퍼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빵하고 밀가루 주신 거는, 빵하고 그 기름,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우리가 옳다는 거하고 실제로 행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옳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자를 우리 집에 보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심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 여인은 너무 슬픈 나머지 그것은 생각 못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이고 뭐 죽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냥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할 테니까 그냥 참고, 좀 세월이 약이니까 좀 지나면 그 슬픔도 또 가시게 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살릴 재간도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뜸 한 말이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아니, 죽은 애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애를 살릴 만한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아이를 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도 서러운데 그 애를 받아가지고 살리지 못하면
더 원망을 듣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달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집에 보내시고 또 아이를 죽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이를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2층에 있는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다 아이를 눕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 가라 그랬고 제가 왔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였고 정말 그냥 빵 하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기까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이의 몸 위에 3번을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온기를 그 죽은 아이에게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친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이나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앞서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무도 그런 꿈도 꾸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죽은 아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엘리야는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는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여기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이 성경학자는 엘리야의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자기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뭐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방언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 멋있는 기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미적지근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몰라서 뭐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그런 식의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귀가 먹어서 그 조용히 말하는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토대로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린애가 떼쓰듯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이름과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기도를 변함없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생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관심도 없다가 내가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 듯이 새까맣게 잊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100%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섯째, 그의 기도는 진지하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죽은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니까 덜컥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액을 쏟아서 자기가 대신 죽기라도 할 것 같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과부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안 들으신가 보다 뭐 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 묵게 해줬습니다. 나를 환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 이 아들인데 이 아들 데려가시면 이 과부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이 과부는 이미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옛날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 일이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간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였습니다. 애매한 기도, 애정남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기도,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기도인지, 뭐 어쩌라는 기도인지도 모르는 그런 두리뭉술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야 너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기도는 자기도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간단하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7가지 몰라서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이 7가지 기도의 비결을 다 갖추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성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 대충 하다가 중간에 걷어치우고 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하나님 들어주시면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안 했나? 그런 멍청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첩에 정확하게 몇 월 며칠부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해서 하나님하고 딱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얼마 만에 들어주셨고, 조지 물러의 기도,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는 정말로 놀랍고 오늘 우리가 들어도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기도. 그 고아원의 수많은 아이들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야 될 그런 판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딱 마차가 그 고아원 앞에 음식을 대령하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조지 물러의 기도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보고 내 기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이지 엘리야가 인류 역사상에 예가 없는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나님 할 때 그의 그 각오가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 아이 안 살려주시면 나도 여기 엎어져서 죽겠습니다.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남궁불락의 여리고성을 몇살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 돌면서 크게 호함을 질렀을 때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셔서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이라는 연단의 풀물을 통과시키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최고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만드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4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결단코 무엇이 잘나서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안한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훈련받은 내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기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로 이 엘리야의 기적이 옛날에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고, 그 이후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3명이나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만 하면, 또 이런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죽은 사람을 못 살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의 비결만 가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험산줄령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떨어뜨리면 찾기도 힘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그래도 틀림없이 빠지게 될 것이라.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자기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들어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자기의 난나를 탄식했지만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마침내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것이다. 잡티가 하나도 없는 24K의 그 순금과 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똑똑하고 스펙 좋고 뭐 박사학위 가지고 그런 거 다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금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경력과 내 모든 스펙을 쌓는 것 이상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날마다 점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탄식하신 것처럼 보라 이 여자 추수할 곡식은 널렸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설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의 겸손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그 시대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온 세계에 퍼뜨리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르밧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마침내 갈멜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450대 1의 싸움에서 증명해 보인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시며 연단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당하게 응답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